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시험 많이 치셨죠? 학교 다닐 때부터.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봤더니 다 어려웠더라고요. 예, 다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3장의 재판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모습이긴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 앞에 선 모든 인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그런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앞에 다양한 군상들이 시험을 치르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시험을 푸는 것이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실체가, 내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실체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앞에 무리들, 빌라도, 대제사장, 바나바, 바라바죠. 여기는 바라바. 제가 바나바하고 바라바하고 늘 헷갈려요. 바라바.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 여기는 물론 안 나오긴 하지만 구레네 시몬.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조명하여 보면 우리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상을 좀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첫날에 보면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든 인생은 예수님에 의해서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세워지느냐, 예수님을 머릿돌로 삶아서 그 위에 세워지는 존재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존재냐, 아니면 예수님의 돌 밑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 돌 위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서면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경배하거나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어떤 핵심적인 시각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시험제를 받아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5일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던 자들이었습니까? 호산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며 환영했었습니다. 그를 참으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뭡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즉시 구원하소서. 그렇지만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뭐라 말합니까?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맞는 게 있습니까? 백성을 미혹했습니까? 미혹했다는 것은 거짓을 선포하는 거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한 거고,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까? 아닙니다. 동전을 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얼굴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칭 그리스도 왕, 자기 스스로 자칭이 아니라 진짜잖아요. 이거는 진실이잖아요. 네.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칭일 수 있지만 이거는 진실이잖아요. 미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찾아봐도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죄가 없다 그랬더니 뭐예요?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헤롯에게 보내고 다시 또 빌라도에게 왔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일제히 소리질러 18절에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중간에 이제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보면 이제 빌라도가 미리 제안한 거는 있죠. 어쨌든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 무리는 죄인은 놓아두고 의인을 죽이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미혹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미혹된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들의 그 주장에 미혹된 거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다 그 사회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대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선동된 겁니다. 무지한 무리들의 그 선동에 넘어간 무리들이 얼마나 아픈 역사를 남겼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나치입니다. 나치.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나치, 히틀러 밑에서 그렇게 선동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문화대혁명이죠. 무리가 무지하면,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면 언제든지 선동되어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지만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선동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이 무지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자 하는 이 열심이 없으면 이런 세상의 선동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거 들으면서 정치적인 거에 자꾸 결부시키려고 하는 머리가 있다면 그거 싹 지우십시오. 이거는 순수하게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리는 선동에 쉽게 넘어가고 그렇게 휩쓸려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은 있었지만 바른 지식과 지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역사가 있죠. 십자군 전쟁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베드로처럼 칼 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예수님이 칼 두 자루 있을 때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들고 갔죠. 근데 그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두 자루로 충분하다 한 거는 그냥 얼척이 없어서 그래 마 됐다.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마 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그것을 너희가 옷을 팔알고 금을 사고 준비하라고 한 것은 이제 곧 닥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것이 정말 옷을 팔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저 사막, 그러니까 광야에서 겉옷은 뭐와 같아?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겉옷을 많이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저당 잡으면 뭐 해라? 해 떨어지면 반드시 돌려줘라. 그거 없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옷을 팔아서라도 금을 살 만큼 너희들이 이 오는 시험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고 극복하기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베드로는 기껏 들은 게 뭡니까? 표면적인 그냥 단어에만 집중하는 그 정도 이해력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맞대했다,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이렇게 되면 또 시간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무지하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넘어갈 줄 모릅니다.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열심을 다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이 정도? 여러분, 이 정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되 열심으로 알아가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시험지를 받아든 자들이 많은데, 이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되는 사람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을 알면서도 타협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심판, 처형의 자리에까지 이 일에 대하여 빌라도가 아주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몇 번이나 선언을 합니까? 3번이나 선언합니다. 3번 선언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도 1심 있고 2심 있고 대법원 하면 이건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법원까지 다 판결해 놓고도 결국은 뭐예요? 무리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무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 책임을 전가해 무책임한 행동들, 때로는 방관자의 자세, 이 모습들, 그러나 때로는 막 심각하게 고민도 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혼란스러워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빌라도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드러내고 이 빌라도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빌라도를 향해서 뭐 손가락질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했지만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혼란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빌라도를 보면 그의 이 선택의 이유가, 핵심이 뭡니까? 그 선택하는 바나바를 택하고 예수님을 내어주는,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군중의 소리입니다. 자기의 정치적 입지입니다. 진리를 알지만 자기의 안정, 자기 안위를 선택합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배당에 오면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될 현장에 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이 빌라도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제외한 둘러싸여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무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수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안위와 안정을 위해서 대충 물렀습니까? 거기 대놓고 반박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인도 안 하고 설적은이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물러서지는 않습니까? 그게 빌라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빌라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만 관계와 나의 평판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많지 않은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을 말하는 것이지 아니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 하면 자꾸 고난, 고통, 어려움이 생각하는데요. 십자가는 뭐예요? 몫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뭐예요? 가다 보니까 힘듦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있는 거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도됨, 하나님의 자녀됨에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부모로서의 몫이 있어요. 아비 된 몫이 있고요, 어미 된 몫이 있어요. 당연히 교회도 있겠죠. 목사 된 몫이 있어요. 장로 된 몫이 있어요. 권사 된 몫이 있어요. 집사 된 몫이 있어요. 그 몫을 감당할 때 물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의 안정과 관계와 편안함을 위하여 외면하게 된다면 나는 그 순간만큼은 빌라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다고 했을 때 반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어도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희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버리죠. 그는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놀잇감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흥미로운 어떤 존재로만 생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많죠.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되거나 어떤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지만, 그렇게 만나고 싶었고 만났지만, 그 예수님으로부터 정작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참된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또 그거는 얻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 귀한 기회를 흘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즉 신앙함의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그는 헤롯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호기심이나 우리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헤롯의 가장 어리석음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시간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진솔하게 나갔다면, 물론 그는 처음부터 그런 의지와 그런 생각이 없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정이지만, 그렇다면 그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기회입니까?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시는 그런 시간들,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들과 그런 기회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떤 하나의 나의 어떤 위치 자리,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제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막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초대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그냥 단지 내가 어떤 과정으로 코스웍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게 바로 헤롯의 자세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은혜에 대한 갈급함으로 오는 것과 그저 습관에 따라, 이 습관은 좋은 이제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문턱만 밟는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된다면 그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순간 우리는 헤롯과 같은 그런 자리에 그런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들을 대표하는 그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죠. 이들은 어쩌면 정답을 가장 잘 알지만 끝까지 부정한 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있냐 했을 때 헤롯이 누구를 부릅니까?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야, 조용하게 나한테만 이야기해봐. 어디서 나온 메시아가 어디서 오시니? 베들레헴입니다. 아무도 몰랐고 예루살렘은 소동했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제 시험지를 나눠줬어요. 근데 저 친구는 이 문제는 반드시 알아. 아니, 이 친구는 이 100점짜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 근데 백지를 냈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한판 붙어보겠다는 거죠. 대제사장들은요, 시험지를 받았는데요, 예수님 앞에서 찢어버린 겁니다. 맞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앞에서 쫙쫙 찢으면서 어쩔래 한 거예요. 정말 악합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기도하러 왔는데 있겠습니까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자기가 어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고 삶이 오래됐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줄도 알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반역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참으로 악한 자들이요, 참으로 안타까운 자들. 여러분이 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누가 마음에 안 들고 장로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어떤 권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너무 심하고 멀리까지 갔나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사람에게 있는 어떤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을 신앙함에 있어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거에만 막 집중해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부닥칩니다. 저는 그것도 이런 일종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은 다 알아요. 답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래 안 해요. 그거는 대제사장들과 같은 자들. 그런 반면 은혜를 입은 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라바죠. 이게 웬 행제입니까? 여러분, 바라바가 한 일이 있습니까? 바라바는 오늘 본문을 보면 살인한 자입니다. 밀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라바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려고 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사람의 이후의 삶이 성경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반면 이 바라바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전해져 오는 옛날 문헌에는 이 바라바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문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바나바는 그 받았던 은혜를, 그 한없이 큰 은혜를 그저 흘러버렸던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막 기뻐 뛰고 춤추고 여러분, 지금 저도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아요. 같이 중고등부 지나고 청년부 지나면서 수련회 할 때마다 막 그렇게 은혜하고 막 그렇게 철학기도 하면서 감사하고 막 했던 그 인물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지금 몇 명이 그래도 여전히 그 은혜 안에서 그 감사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많은 이들이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저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흘러버리고 그리고 그냥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바라바를 통해서도 물론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 이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도 받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를 투영해 볼 수도 있지만, 그 은혜가 과연 그의 삶에 은혜가 되었던가 아니면 흘려보내어버린 존재였는가를 할 때 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비교해 보면 그냥 흘려버렸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는 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억지로 그 시험에 응했지만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를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몬이라는 이름은 안 많았겠습니까? 근데 특정하게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 20년 내지 30년 후에 작성된 문서지 않습니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마가가 이렇게 분명하게 꼭 집어서 적시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의 아들인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겠죠.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그 아내를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할 만큼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든든히 서가고 교회의 큰 역사를 드러내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 두 사람이 있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과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진짜 자기는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횡재한 사람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뭐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어요. 물론 이제 죽을 십자가는 아니고 그냥 조금 매고간 십자가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다?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뭔가 빈자리가 생겼고 누군가 빈자리가 만들어졌고 누군가 채워야 될 자리가 있을 때 나는 원치 않고 나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순장자리 펑크 났는데 하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 순장자리 막 밀려가지고 순장된 거예요. 근데 대박 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하십시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또한 그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진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나의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도 참 귀합니다만 더 귀한 게 뭐겠습니까? 이 바로 시몬의 십자가와 같은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치루었던 어떤 시험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영원을 결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험 앞에 다양한 군상들이 보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 것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특별히 이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그 표징 앞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모습에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누군가가 이 일로 인해서 쉼을 얻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쫓아야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